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교회 나와서 아주 신령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사실 마음 한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또 때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 사울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이런 이제 속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만큼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또 우리의 본능적 욕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먹는 것, 음식과 관련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때를 따라 물을 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긴 가뭄에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제자들 100명을 먹고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병자에 물고기 어자를 써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게 한 기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만큼 복음서의 저자들이 인상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을 그러면 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저자들이 신학적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다른 차별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만 특별히 추가한 내용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이것을 삭제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이것을 다른 모양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추가와 삭제와 변경된 내용으로 각자의 강조하는 점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으로 본다면 이 사복음서가 필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정면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만 딱 보게 되면 정면에서 그 각도에서 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개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정면으로 볼 때는 보지 않았던 그런 다른 주변의 것들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에 이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 재구성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 문맥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처형되는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는데 뭘 들었느냐?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례 요한을 처형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따라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허무함과 또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6장 4절에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서 모이는 가운데 디베랴 광야 혹은 베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인원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 중에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난 기록에 보면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사흘이나 지났고 굶주리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나온 자들은 만약에 이 굶주린 상태로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 집으로 가는 길에서 기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볼 때 장소는 이미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할 곳은 없었고 시간적으로는 날이 저물어 어둠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가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해결합시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재빨리 계산을 해서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시장길을 면할 정도로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제자들이 세 종류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회피형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거기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라.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니까 우린 돈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마을로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무책임하고 무정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으면 됐지. 저들의 배고픔까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각자 더치페이에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먹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돌려보냅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나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왜 하냐고,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까지 해야 되냐고, 이렇게 세상의 필요, 주님의 요구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회피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모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냥 이대로 돌려보내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 각자 사 먹게 하옵소서라는 대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것은 계산형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계산이 빠르죠.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을 때 바로 주님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남자만 5천 명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아이, 여자, 노인까지 합하면 최소한도 한 2배 정도의 인원이 모였을 텐데 1인당 식사 비용이 얼마 계산하면 아마 200데나리온이 될 겁니다. 당시 1인당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일치 임금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 또 휴일 빼고
절기 빼고 이러다 보면 거의 1년에 가까운, 연봉에 가까운 큰 액수입니다. 김성일 씨가 쓴 성경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칼럼집에 보면 이분도 재밌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을 10,000명으로만 계산을 해본다면 떡 1인분이 한 200g 정도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약 무게로는 2톤에 이르는 떡이 필요했고, 그것을 부피로 따지면 적어도 1톤 트럭 2세대에 나누어 실어야 할 많은 분량이었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일을 할 때 아주 수월하게 일을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적인 계산만 빠르고 믿음이 없다면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타산적이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은 빠르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앉아서 계산만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입만 살아서 대답은 잘하는데 해결책이 없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안드레와 같은 문제 해결형 제자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다시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빌립은 앉아서 비용만 계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안드레는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어린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으며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이 아이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럼 본문을 잘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이 꼬맹이가 지 도시락 갖고 오긴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큰 믿음과 대단한 믿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아이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드레에게 그 작은 믿음도 없었더라면 아마 그 아이에게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놈 기특하네. 근데 너나 드세요. 이거 가지고 뭐 어른들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음만 받을게. 이러고 그냥 돌려보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일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안드레처럼 중간에 중보적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늘 중간에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잘했습니다. 사람도 연결시키고 문제도 연결시키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적 사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야, 그거 기도해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봐.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봐. 이렇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적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런 공간복음에 보면 모두 그냥 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떡을 만든 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웰빙 식품으로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거칠고 맛없는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또한 물고기를 표현하는 단어도 공간복음에는 익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익수스는 일반적인 물고기를 통칭하는 의미이고 옵사리온은 그 중에서 어중간한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면 아주 작은 치어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그물에 걸린 것들을 가지고 해변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면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서 판매를 하고, 이거 팔 수도 없고 버리기도 그런 어중간한 것들은 그냥 해변가에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그 물고기 배가 있던 자리에 와서 그 버려둔 애매하고 작은 물고기들을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쓰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떡을 먹을 때 맛도 없는 거친 떡을 먹으면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에 절인 반찬으로 쓰는 이 옵사리온, 이 물고기를 같이 먹으면 간도 맞고 침도 나오면서 목 메이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용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뭘 하겠냐 싶은 마음에 주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으로 무엇인가 해볼 생각 자체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작은 헌신, 작은 믿음, 작은 물질이 주님 손에 들여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여진 오병이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마중물이 되어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일단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라고 한탄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일단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이후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을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주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의 생각이나 기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 보여도 일단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떼를 지어 50명씩 앉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차례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모인 곳에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럼 축사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 타이밍을 보면요, 이미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먼저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현장에는 항상 감사가 선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식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고 배달했겠는데 그 당시에는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했던 것이죠. 어떤 곳에는 예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람들이 모인 원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했습니다. 어쩌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집에 가져가려고 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싸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그냥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특별한 설명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 거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할 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고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는 아무리 차고 넘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허비되거나 낭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에서 4명이나 이 기록한 이 장면에서 음식이 무한배가 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적은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의 집에 갔을 때 그 제자가 죽고 아내와 2 아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빚을 많이 져서 채주가 그 아내와 아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내 이웃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하시고 한 그릇 남은 그릇으로 계속해서 무한 리필을 하는데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떻게 남아있는 한 그릇 기름이 모든 그릇을 채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디에서 어떻게 이 음식이 배가 되었는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떡을 그냥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모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이라면 크기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런데 그 떡을 떼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손에서 크기가 나눌 정도로 커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둥글게 모여서 있게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5,000명이 50명씩 앉았으면 그 원이 100개가 되는 것이고 100명씩 앉았으면 50개의 원이 되는 겁니다. 그 큰 지름의 원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몇천 평, 몇만 평의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떼어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배달을 하느라고 아마 숨이 찰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뛰어왔다 갔다 하면서 떡을 가져다 놓았을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동그랗게 모여있는 이 대형의 무리 앞에 가운데 그 떡을 갖다 놓고 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곳에는 잔디가 많은지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하면서 그 잔디가 무성하게 있는 곳에 떡을 가운데 놓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 떡이 어디서 어떻게 증폭되는지 관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리 먹고 유쾌한 대우를 나누는 즐거운 잔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아까 소개했던 김성일 씨의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빈들의 대연회는 아들과 아버지의 합작품이었다. 아들의 손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었고 잔디 가운데서 이들을 키워내신 아버지는 은혜의 바다가 되신 것이다. 멋진 표현이죠. 주님의 손에서도 이것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번져나가게 되었고 빈들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의 바다가 되어서 거기에서 또 음식이 배가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하나 부여해서 설명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인지 계획을 하고 계셨지만 우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실 때에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빌립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은 무의미합니다. 주님께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랬습니다. 모든 고을, 모든 시티로부터 하염없이 도보로 걸어서 주님께 나오는 행렬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세에 착취당하고 가난과 기근에 찌들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은 죄와 향락에 오염되어 있는 도시, 그 도시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되자 유일한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삶은 궁핍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문명의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 떠밀려 다니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은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쾌락을 쫓아 여기저기 불나방처럼 몰려다니지만 정작 우리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치사한 일도 불사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으로 지쳐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도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이 생깁니까? 마지막 우리가 기다릴 소망은 주님입니다. 지쳐도 힘들어도 걸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잔치를 맛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무책임하게 그들을 다시 소망 없는 도시로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빈들을 하늘의 잔치를 베푸시는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셔서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찬식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 베세다 들녘이 하늘의 잔치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감격해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 여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으십시다. 2022년도 주님이 우리를 하늘의 천국 잔치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